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시선에 민감하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요나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에 민감하도록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 안에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시선을 민감하게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사명이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서로 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시선에 민감하게 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시선에 민감하게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입술로 고백한 대로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 본문의 요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제약의 성 니느웨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회복할 때 그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그에게 그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는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거부했어요.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는 그 발길을 돌렸어요.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음부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을 두지 않고 그것에 시선을 두지 않고 그리고 자신의 생각만 앞장세우고 내 주장을 앞장세워서 내 고집과 내 주장과 내 아집대로 불순종했던 잘못을 철저하게 해결했을 때 자신이 살아나고 그리고 니느웨의 성읍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이 이 요나서의 말씀입니다. 요나 한 사람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그의 마음과 그의 시선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집중되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듯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시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잘 되려면 먼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시는지 그것을 먼저 알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시선에 민감하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 민감하게 사는 성도가 되려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봅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성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되 요나를 육지에 가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요나가 하나님 앞에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나 같은 비슷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비록 자신이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또 그것이 없고 그것이 안 될지라도 나는 여호와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진실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왜 복을 받은 사람이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나처럼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누구나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당신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아니라고 그래요. 당신을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니라고 그럽니다. 모든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가장 축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은혜를 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기 때문에 이 고백이야말로 가장 귀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오므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하는 이 짤막한 한 줄의 고백을 하는데 그러기까지 수십 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평생을 살아도 한 번도 고백을 하지 못하고 영원한 음부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삼수경도의 고통, 즉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고 나서야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 있습니다. 이렇게 진실로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움으로 내가 찾았던 구원자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믿음을 고백하고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 놓고 흔들림 없이 축복되게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요나가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은 이 믿음의 고백을 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다고 말씀합니까? 요나가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이치는 어디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라고 말합니다. 그죠? 물고기 뱃속에서. 이 물고기 뱃속은 어떤 곳이라는 생각이 드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요나는 자신이 들어간 이 물고기 뱃속을 표현하기를 수월의 뱃속이라 2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수월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이 수월은 사람이 죽은 후에 가는 고통스러운 것을 말합니다. 구약시대는 이 수월의 개념을 음부라고도 하고 지옥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요나가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이 물고기 뱃속은 수월에 비유한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죽음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나가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이 물고기 뱃속, 이 뱃속에서 죽음과 같은 절망적인 고통을 통해서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에게 얻은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이라는 고통을 통해 그 고통을 통해서 불순종하던 그의 시선, 그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시선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나가 자유롭게 편안하게 활동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자신이 마음 먹은 대로 살아갈 수 있었던 그때에는 구원이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믿음이 머리로 아는 정도였어요.
이성으로 알고 지식으로 아는 정도였습니다. 진실로 믿고 자신의 삶으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자유롭고 평안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었을 때는 요나의 시선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민감하지 않고 그의 시선이 어디가 있었느냐? 엉뚱한 곳에 가 있었어요. 그의 시선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있지 않았어요. 그의 생각은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엉뚱한 곳에 있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내 계획대로 하고 싶은 거,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제약의 성리내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각이 자기의 주장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거부했어요.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고 그곳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느냐? 니느웨로 가지 않았어요. 다시스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깊은 바닷속에 던져집니다. 물고기 뱃속이라는 죽음의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바다에 던져진 후에 물고기 뱃속의 고통을 통해서 그의 마음과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보면 요나서 2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요나가 바다에 던짐을 받고 깊은 바다 그 바다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구출되기 전까지 그 기간 동안 그 기간이 얼마입니까? 밤낮 3일 동안에 요나가 당했던 그 고통을 통해 자신의 편견, 자신의 아집, 자신의 고집, 불순종한 잘못을 깨닫고 요나가 믿음을 고백한 내용들입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에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에 주께서 자신을 깊은 바다에 던져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말씀에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7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즉 요나는 물고기 뱃속의 고난을 통해 감사의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성을 주께 갚겠다고 했습니다. 즉 요나는 물고기 뱃속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섬김과 헌신의 삶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요나는 이런 깊은 바다 물고기 뱃속에 이 고난이 요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모든 구원이 속하였다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새롭게 변화가 돼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이, 그 문제가 믿음이 없는 나로 하여금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하는 요나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대한 고백을 하게 만드는 축복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깊은 바다 물고기 뱃속의 고난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요나는 고난을 통해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켰습니다. 고난을 통해 요나가 하나님의 시선에 민감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요나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나가 불순종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 때는 바다 깊은 곳, 물고기 뱃속, 지옥과 같은 고통 속에 갇혀 살게 되었지만, 그런데 요나가 그 고난을 통해 구원이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하는 이대한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여러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전의 삶과 180도 다른 그런 완전하게 정말 축복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요나가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하는 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보면 10절 말씀 여러분의 목소리로 크게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되 요나를 이제 구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죠, 여러분? 아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를 구원할 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셨더니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다는 거예요. 결국 요나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소울의 깊은 곳에서 죽음의 깊은 곳에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의 연단을 통해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이때 여러분 요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힘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지만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이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은 자가 되고 철저하게 내가 정말 할 수 없는 자가 되고 철저하게 내가 연약한 자가 되고 그래야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순종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고통이 막을 내리고 축복이 넘치는 삶의 자리로 변화가 되었는데 이 변화는 바로 그의 믿음의 고백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고난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실패해서 죽으라고 주셨습니까? 너는 좌절해보라고 주셨습니까? 너는 낭망정해보라고 주셨습니까? 너 네 맘대로 살았으니 이제 너 후회 좀 해보라고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너네 성을 구원하라는 이 명령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던 것입니다. 요나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너네의 구원이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할 마음의 자세가 갖추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삼켜서 요나를 가둬버린 이 물고기 뱃속 이 수월에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토해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살아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살아나게 하셔서 고통의 자리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축복의 자리로 그를 옮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기쁨과 평안과 축복은 내 수고로 되지 않아요. 내 노력으로 된다고 믿지 마십시오. 내가 열심히 사니까 된다고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믿음을 고백하고 삶으로 순종함으로 축복을 누리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창세기 22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귀한 아들이에요.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며 고대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자라는 것을 보는 것으로도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정말 그 아들만 봐도 정말 눈에 다 넣지 못해서 여러분 막 그 마음이 엄청난 기쁨으로 뛰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물로 올려놓고 칼을 내려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냥 여러분 그냥 부르지 않으셨을 거예요. 급하게 부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이러시면서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리려는 이 모습은요, 구원이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평생토록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무엘하 17장 말씀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웁니다. 여러분 이때 완전 무결하게 무장한 골리앗, 키가 3m가 되잖아요. 이 한 170 정도의 키를 가지고 3m 되는 사람을 상대를 하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보통의 사람으로는 간단히 서늘할 그런 일인데 겨우 물맷돌 몇 개를 들고서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장 말씀에 보면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거절을 합니다. 생명을 걸지 않고서는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이때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이렇게 한 것은 그에게 구원이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으로 인해서 왕의 총애를 받게 되었고 나중에는 나라의 총리가 되어 불신 이방 나라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에 민감하게 원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느 정도 하나님의 시선에 민감하게 살았는가? 나는 1년 동안을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나는 몇 프로나 순종하며 살았는가? 제가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목회자인 저도요 늘 불순종과 싸워요. 하나님은 이렇게 가기를 원하시는데 저는 저의 삶의 시간을 다른 쪽으로 막 사용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즐거워하는 일에 막 시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의 저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를 다 드리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마음이 다 향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서 향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 자신의 믿음이 약함이나 무지에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믿음을 방해하는 마귀의 유혹이나 자신의 욕심 때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든지 나 자신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좋은 일은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가면 결국은 후회할 일일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자신의 편견과 고집과 아집과 자신의 생각을 앞장세워서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서 도망하려 했을 때 하나님이 요나를 깊은 바다 물고기 뱃속의 고통을 통해서 결국 회개하게 만들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요나가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요나의 고통은 막을 내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삶의 문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이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고백하는 요나 한 사람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니느웨 성의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그 왕까지도 죄를 덮어쓰고 여러분 통회하고 자복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성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허물을 고백하고 이대하고 크신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줄 아는 것입니다. 나는 강한 자라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아니라 나는 정말 약한 자입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진실로 회개하고 구원이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는 나를 살릴 뿐 아니라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그리고 민족을 살리는 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제까지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나의 방식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내 주장대로, 내 편견과 아집으로 살았다면 이제 우리 한번 변화되어 봅시다. 이제는 나를 한번 내려놓으시고 내가 좋아하는 것 좀 내려놓고 내 고집도 좀 내려놓고 내 편견도 좀 내려놓고 내 아집도 내려놓고 여러분 나의 나된 것들은 다 내려놓고 나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나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에 나는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는 이런 모습으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자리에 내가 가고 하나님이 선하시면 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하라시면 하고 하지 말라시면 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자도 여호와시고 우리의 구원자도 여호와시고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를 주장했던 것들 내려놓는 삶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 여러분으로 살아가셔서 요나가 변화되어 니느웨가 변화되고 그 땅의 백성들이 회복되고 그리고 새로워졌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새로움이 일어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살아내므로 날마다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저 여러분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성도로 2021년을 마감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2020년을 마감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